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의 제목은 길갈 신앙, 길갈 신앙에서 말씀드립니다. 제목은 길갈 신앙을 회복할 때 주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신앙의 종류가 있습니다. 신앙의 종류는 길갈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베델 신앙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여리고 신앙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요단강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고 정한 건데요. 열왕기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꼭 참고할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2장, 오늘 길갈에서 나오는데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은 10절까지 보시면은 이 내용이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열왕기하 2장 561페이지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선생님이고 스승님이고 엘리사가 그 선지 학생 중에서 제자입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니는데 엘리야가 어느 장소를 데리고 다녀요. 자, 2장 1절에 보니까 어디를 먼저 데리고 다니냐면은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건데 하나님이 뭔가 계시가 있었는지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길갈입니다. 길갈.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길갈에 있다가 또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너는 여기를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했더니 또 베델로 또 가요. 베델로 엘리야를 사를 데리고. 그다가 또 어디로 가냐면은 그냥 여기 있어. 너 또 따라와. 너 여기 있으라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 머물지 말고 따라오는. 여기 있으라니까 그 말 안 듣고 또 따라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엘리사야, 청하건대 넌 여기 머물러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 여리고 갈 거야. 그런데 또 여기 있지 않고 또 여리고를 따라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떠나가. 여리고에서 6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좀 있어. 그만 나와. 그만 따라다녀. 그런데 또 어디로 가냐면 요단으로 가는 겁니다. 요단으로 갔는데요, 여기 보니까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막 물을 치니까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요. 여기 9절에 보니까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지 네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했더니 뭘 원하냐, 네가 왜 나를 따라다니냐 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근데 10절에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네게서 하늘로 취하는 걸 보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네 군데에 지금 장소를 지납니다. 첫째가 길갈, 두 번째가 베델, 세 번째가 여리고, 네 번째가 요단. 요 지역마다 각각 영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엘리사가 이 장소를 통과할 때마다 영적인 믿음이 이렇게 다시 해상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요단까지 갔을 때는 어떤 꿈이 생기냐면은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도전과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길갈을 건널 때 베델이라는 것을 통과하고 거기에 충분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다음에 여리고라는 과정을 겪고요. 여리고에서 역사를 맛보거나 그러면은 요단을 건너옵니다. 요단까지 가면은 어떤 꿈이 생기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영감의 갑절을,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의 갑절에 대한 것들을 감히 꿈을 꾸는 겁니다. 베델레에 있을 때는 그게 아닌데 영적으로 자라니까 어느 날 뭔가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생기는 겁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영감보다 더 2배나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이 길가를 통과하고 베델에서 응답을 받고 여리고에서 응답을 받고 요단에서 뭔가를 역사를 하면은 제게 주어진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러면 저를 따라다니거나 여러분이 제가 경험한 것들을 따라다닐 때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 저의 수준과 똑같아지고 아니면 저보다 더 큰 것들을 원하는 꿈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흔나무교회 우리 후대들과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뛰어넘는 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못 따라오죠. 제가 경험했던 것을 못 따라오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길갈 신앙이 있고 베델 신앙. 이 베델 신앙은 누가 특징이냐면 다윗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에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여리고 신앙은 여호수아 같은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리고는 믿음으로 성을 무너뜨린 거거든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여리고 같은 장벽을 무너뜨리고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역사한 사람들은 많은 응답의 증거가 있습니다. 요단이라는 사람들은 요단은 큰 일을 이루는데 기적을 이루는데요. 요단을 가장 잘 걷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자기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혀서 인류를 구원하는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사망의 물줄기에서 바다에서 건져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요단의 신앙을 가장 계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넣은 것 자기를 목숨을 다 바쳐서 했더니 성교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분석할 때 신앙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길갈 신앙, 두 번째가 베델 신앙, 세 번째가 여리고 신앙, 네 번째가 요단의 신앙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조금씩 맛보기도 했습니다. 맛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이요. 그런데 오늘 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신앙은 절대로 이것 시작이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신앙인데 바로 그것은 바로 길갈 신앙이라는 거예요. 길갈 신앙. 여러분 길갈 신앙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은 베델 신앙으로 들어가게 돼야 돼요. 베델에서 여러분이 여리고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 현장에 수많은 믿음의 정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이 자기를 철저히 드리고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의 그 기적을 강을 건너므로써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 놀라운 초자연적인 업적들이 역사들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생활을 볼 때 이 4가지를 가지고 신앙의 다양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길갈 신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다시 아까의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그 길갈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성경을 읽을 때 자세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 주의라는 것은 성경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했더니 다음 장에 그 내용 다음에 뭔가 일어난 것을 주목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죠. 여기서 5장에서 9절에 할례를 행했어요. 할례를 행했고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뜻은 수치를 굴려보내라는 뜻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에서 수치를 떠나보냈는데 그래서 길갈이라 했는데 10절에 11절에 12절에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6월절을 지키고 2가지의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11절에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포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저는 이게 다가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맨날 만나를 먹었거든요. 만나를 먹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는 뜻인데 은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도 찬양할 때 은혜지만은 날마다 오늘은 보장이 안 되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돈도 없는 내일 누가 줘서 먹고 그 다음에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여러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는 그렇게 만나 살았지만
광야는 방황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남에게 선 벌려야 되고 남의 보조를 받아야 되고 남이 후원을 해줘야 사는 것은 만납니다. 그리고 없으면 땡입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누군가 도움을 받아서 유지되는 것은 이것은 만납니다. 국청협의 대안학교가 누군가 후원을 하고 헌신을 해야만이 유지된다는 것은 만납니다. 그것은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그치면 그 다음은 그 단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후원을 받으면은 내일은 후원이 아니면 굶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옛날에 만나를 먹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도와줍니다. 5만 원, 10만 원 도와준다는 거. 제가 이걸 깨닫고 만나를 그치게 됐구나. 자급자족해야 됐구나. 신앙생활의 큰 단계가 광야에서 만나 먹다가 할례를 행하고 길갈에서 수치를 제거한 다음부터는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그 땅에 농사 지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희 큰나무교는 지금 누구 보조를 받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먹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활이 누군가 후원을 받고 그 후원을 기대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원천의 셈, 자체적인 사업을 일으키고 능력이 있어가지고 후원 없어도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교단체도 마찬가지고 국청협도 대안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의미를 알면은 후원 받는 거는 잠깐이고 끝나면은 없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만나가 아니 자체 그 땅에서 농사해서 생산해서 먹는 거를 지향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길갈 신앙을 회복할 때 두 가지가 옵니다. 첫째는 수치가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수치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 수치는 바로 애굽 생활에서의 노예였습니다. 그것이 강야로 이어져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맨날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종노릇을 하고 그리고 한 끼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 남의 종놀이 해가지고 어디 마음대로 못 가는 거죠. 그게 수치입니다. 수치. 여러분 수치가 뭡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죠. 창피한 게 보이는 거죠. 쪽팔리는 게 보이는 거죠. 구걸하면 수치스럽죠. 창피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보니까 어떤 불의한 청지기가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럽니다. 그게 수치스러운 거죠. 빌어먹으면 수치스러운 거죠. 가서 여러분이 저 좀 도와주실래요? 저 좀 뭐 좀 도와주실래요?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손 벌리는 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창피하지만 쌀을 좀 달라 그럴까? 어디 친척집에 가서 돈 좀 달라 그럴까? 좀 꼬와. 당신이 가 쪽팔리게 내가 와가. 이게 수치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남에게 구걸을 하는 거, 손 벌리는 거, 남에게 꾸는 것은 수치스러운 겁니다. 그렇죠? 좀 부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게 수치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남이 종이 되는 것도 수치스러운 겁니다. 종은 시키대로 하죠. 엎드려. 수치스럽죠. 누워. 그러면 밭에 올라갈 때 옛날 같으면 상전이 종은 엎드려가지고 그 사람의 마차에 올라가는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엎드리면 그 등을 밟고 올라갑니다. 그게 종의 신분이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스라엘 민족은 200년 동안 이 수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혜택이 많고 앉으면 못 먹고 누가 찔러 죽이고 뭔가 잘못되게 해도 항의도 못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겁니다. 이건 종살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수치를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떨 때 길갈 신앙을 회복할 때 수치가 굴러갔다는 겁니다.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길갈의 뜻은 수치가 굴러 떠내려갔다. 수치가 굴러갔다. 수치가 제거됐다. 순리가 뒹굴뒹굴 굴러서 멀리 사라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수치가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자유, 당당함, 자신감, 부끄럽지 않은 삶, 여러분 꾸지 않고 꾸어주는 삶, 이게 바로 당당한 삶입니다.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삶, 내가 내 거 먹고 있다 이거지. 남한테 아부해가지고 도와주세요,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라 당당하게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길갈 신앙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길갈 신앙을 회복한 사람들은 수치가 없이 당당하게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큰나무 성도들이 이런 삶이 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다. 이 만나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만나 광야에서 매일매일
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그게 좋은 거로 생각해요? 물론 이것이 은혜라고 하지만은 여러분, 은혜는 만나 은혜가 아닌 장기적으로 완전히 털을 닦고 원천으로 받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과거에 보조를 받았습니다. 그게 만난데 그 좋은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 끊었습니다. 목사님 주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 교회 10만 원 보내지 마세요. 5만 원 보내지 마세요. 자, 사생결단을 하겠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맨날 목사님 돈 받고 전화해가지고 연말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편지 보내고, 그리고 안 보내면 통장에 돈이 없네, 안 들어오네, 어떻게 된 거야? 요거만 의지했다가는 얘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겠더라고. 내가 그래서 사생결단을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맨날 도움 받겠나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맞짱 떴습니다. 1대1로. 하나님, 저 도와주시려면, 역사하려면 더머리 남은 도움 받지 말고 자체 우리 큰나무교에서 나와가지고 내 목회자 생활하고, 그리고 남의 도와줄지언정 난 절대로 남에게 손 벌리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만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 목회 하고 싶지 않아요. 나 그런 목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남에게 손 벌리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하고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앞에 간절히,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맞짱을 뒀습니다. 배수진을 주고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저를 축복할 겁니까? 아니면 또 비굴하게 돈 벌리고 손 벌리고 해서 받을 겁니까? 나 그러면 안 합니다 하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셔가지고, 아이고 연어마 하고서는 하나님이 은혜 줘가지고 진짜 그때 기도를 하고, 그때 이거를 가지고 일체 불태의 기도입니다. 배수진을 치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 목회 안 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나 도움 안 받습니다. 다 끊습니다. 주님 주세요. 직접 주세요. 왜 사람 앞에 손 벌려야 됩니까? 주세요 하고 이걸 알았어요. 만나가 그치고, 그리고 제가 오늘날 제가 만나가 그치고 이게 이니 음정이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소산을 먹었더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인데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나가 필요 없으니까, 도움 받을 필요 없으니까 끝났다. 이걸 믿음으로 저는 만들어냈다고. 믿음으로 이거를 내가 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손 절대로 한번 안 벌리고, 여러분 스스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흥시켜가지고 일어났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여러분 이미 만나가 그치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여러분의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의미를 아셔야 한다는 거죠. 결코 도움 받는 것은 좋은 게 아니고 손 버리는 건 좋은 게 아니라 어디서 뭐가 들어올까라는 그러한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이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남의 도움 없이,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손 버리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것이 필요하고 모든 것이 과정 속에서 있어도요, 저는 이게 있어가지고 사람 앞에 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이 와서 아부하고 뭐 좀 도와주세요 하고 꼬달라고 이렇게 않았어요. 어떤 목사님은 돈도 꼬달라고, 평신도 성도들한테. 아니, 성도가 헌신하면 되지 무슨 성도가 돈을 꼬로 답니까? 내가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런 목사를 많이 봤는데요, 진짜 창피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성도가 목사님 돈 안 갚는다고 시험 듣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완전히 꼬였네.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나 같으면 아예 구하지를 말지, 없으면 안 쓰고 말지. 이게 무슨 꼴이. 이래가지고 황당하더라고. 내 수준랑 안 맞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길갈 신앙을 회복하여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의 손 돌리고 남을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이 살아남을 수 있는, 먹고 살 수 있는 자급자족하는, 여러분 스스로 나무를 심고 남의 농사 뜯어먹지 말고 스스로 여러분의 땅에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따먹고 농사 져서 먹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길갈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길갈 신앙을 회복할까요? 자, 여러분이 첫째는 길갈 신앙을 회복한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길갈 신앙을. 바로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지금 읽지 않았지만 4장에 여러분 19절 20절 보니까는, 4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의 신앙을 회복했어요. 여호수아가 유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에게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여러분, 길갈이라는 장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웠어요. 그게 바로 길갈에 세운 돌이에요. 기념비. 여호수아의 기념비거든요. 이 기념비를 보고 후손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이 돌은 무슨 뜻이에요? 했더니, 이거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바로 이 믿음을 백성들이 나를 따라가지고 여호수아와 함께 따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넌 그런 기념으로 바로 바닥에 돌을 주워다가 돌멩이를 세운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믿음을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예요, 기념비. 여러분, 이 기념이라는 게 뭐냐면 기념비가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기념비적인 거, 기념비. 저는 이제 고향이 인천인데요. 인천에 그 산에 어디입니까? 스미등 어디 올라가면요, 동이천인가 어디 올라가면요, 거기에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원수 동상이 있습니다. 옛날에서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의 동상이 있어요. 그 기념탑이거든요. 그 얘기가 뭡니까? 여러분이 북한이 쳐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이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유엔군과 메가더 장군이 앞장서가지고 인천에 상륙을 했잖아요, 그렇죠? 해가지고 뻥 가운데를 찔러가지고 격퇴를 하면서 어딜 갔냐면은 평양을 갔어요. 평양을 진독하고 압록강 북한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거기서 그냥 중국이 그냥 딱 경계해가지고 거기까지 치고 들어왔어요.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 통해가지고 그때 중국군이 참전하죠. 그래가지고 밀리면서 조금 일전일퇴를 하다가 나중에 유엔군의 주중계에서 그냥 38선으로 갈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 가지고 인천 수복을 하고 서울을 수복해가지고 바로 대한민국을 공산화에서 벗어나게 한 그런 훌륭한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메가더 장군이었다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인천 상륙 작전을 기념하기 위한 동상이 바로 기념탑이 메가더 장군의 기념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탑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용맹을 한 사람의 동맹을 인하여서 바로 공산당을 없앴다 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연합을 하고 동맹을 맺어서 함께 힘써 적과 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걸 기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길갈의 기념탑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너희들도 믿음만 있으면 바로 이 강을 건너서 이 강을 건너 요단을 통과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너희도 믿음을 가져라 하는 그런 기념비적인 걸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바로 한 사람, 바로 이 길갈의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을 체험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길갈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의 길갈이죠. 예수님은 길갈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수치를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수치를 담당합니다. 십자가 자기 수치를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음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길갈 신앙을 함으로 인류를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도 갖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그 길갈의 수치를 감당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함께 우리 교역자들도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모든 자아를 죽이고 수치를 다 없애버리고 믿음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그 길갈의 증거로 여리고를 요단 건너서 결과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념탑을 만들어서 후대들에게도 이 길갈 신앙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 모든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라고 이제 길갈 신앙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시킵니다. 그걸 왜 할례를 시켰냐면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할례를 했는데 나올 때, 근데 광야에서 자란 사람 아이들은 할례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까지 수치가 있습니다. 할례는 육신의 껍질이 있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육신의 껍질을, 애굽의 그 할례를, 광야에 있는 그 할례를 벗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지고 할례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5장에 지금 그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강에서 태어난 남자애들을 전부 다가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한 동에 며칠 동안, 한 일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가운데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제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굴러가게 했으므로 이제 길갈이라 하라고, 이제 그때서야 지명이 길갈이 된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다, 굴러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양식을 먹는 증거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이 길갈을 갖고 있으면, 수치를 떠나보내면 만나가 그치고
이제 자급자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리하면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수치를 굴려보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수치스러운 것들을 굴려보내야만이 길갈 신앙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수치를 보내야 될까요? 여러분, 육체의 껍질을 벗기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체로부터 오는 마음의 할례. 그래서 이것을 이런 할례를 행하려고 구약 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몸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몸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했더니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는 육체가 아닌 마음의 할지니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에 할례 넣고 마음은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육체로부터 오는 마음의 할례를 해라, 마음의 진실로 할례를 해라 해가지고 바울이 강변한 거죠. 좀 헛된 거니까 육체만 할례하고 나 했다고 하지 말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라고 로마서 2장 29절에 할례는 마음에 하라. 정확히 말하면 육체로부터 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육체만 할례했고 마음의 할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육체로부터 나옵니다. 육체의 마음의 욕심과 정욕과 육신의 생각과 혈기로 인하여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속에서 육체로부터 오는 정욕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바로 심판과 부정과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확히 찔른 거죠. 육체가 할례가 아닌 겉만 할례가 하고 이면적인 할례가 아닌 표면적인 할례가 아닌 이면적인 할례를 하라 하면서 바울은 바로 예수님은 통찰한 겁니다. 한번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육체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로부터 나오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길갈 신앙은 마음의 할례, 육체로부터 나오는 마음을 껍데기를 벗겨 굴려 던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볼 때 교만한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을 먹는 것은 아직 육체가 자아가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육체의 할례고 육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게 할례냐면요, 할례가 육체가 뭐냐면 자랑하고 드러내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육체의 할례를 하지 않은 사람이 이게 수치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수치를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랑하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사람, 이것은 뭐냐면 뭔가 목사님이 인정 안 해주고 목사님이 알아줘야 되면 삐지고 시험 든 사람은 아직도 육체 할례에 머물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육체에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왜 사람에게 꼭 드러내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만이 만족을 하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늘 시험 들입니다.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을 때 뭔가를 인정하는 것 같아 삐지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아. 이게 아직도 뭐가 머무는 거예요? 육체의 자랑에 머물고는 육체의 할례의 수치가 또 자르지 않은 거라는 거죠. 또 사람의 말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말이지. 자기를 알아주지 않았다고 삐진 사람들은 아직까지 육체의 할례를 아직까지 수치를 굴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길갈 신앙이 아직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욱하고 승질내는 것도 아직도 이것도 여러분 잘라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 이제 혈기가 나오고도 혈기를 안 낸 사람은 이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할례가 안 나와요. 혈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극을 줘도 승질을 건드려도 승질을 안 냅니다. 이 사람이 이미 자기가 죽은 거예요. 할례 받기 때문에 육체로 나타날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뭘가 하면 열받고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했다면 짜증나고 죽이고 싶고 믿고 고놈 꼴 보기 싶고 이런 거는 여러분이 아직까지 육체에 대한 자극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민감한데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질을 죽여야 됩니다. 어떤 거에도 승질이 안 나야 됩니다. 승질 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까지 육체 할례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육체의 정욕이 일어나는 것도 배워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정욕도 배워버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혼적인 생각에 많이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 나오는 늘 불안함, 늘 보면은 신두지를 잘 내고 짜증을 날 내고 늘 분노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악한 생각이 나고 그리고 뭔가 불만에만 뒤에서 궁시렁대고 그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아직도 육체에 머물고는 혼이 예민하고 혼이 민감한 사람이 바로 이 육체의 할례를 못 받은 것입니다. 이 할례를 딱 받아버리면요 이런 생각이 잡생각이 없어져요. 궁시렁대는 것도 없고 짜증내는 것도 없고 아예 혈기 자체가 아예 죽어버립니다. 이런 사람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아직 덜 죽은 사람들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큰 문제를 만날 사람입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육체로부터 오는 마음의 할례를 먹지 못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동반 망합니다. 얽혀요. 뭔가 짜증내고 자랑하고 이러면 뭔가 자랑 시비 거기 얽혀가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육체 할례를 못 본 사람하고 같이 목회를 하면은요 골치가 아파져요. 그렇지 못해서 그 할례를 못 사람하고 단체에 속하면 이상하게 모두 하늘 때마다 시비가 붙고 꼬이게 되고 원망 불평이 되고 이게 뭔가 옵니다. 그래서 이거 서로가 이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끼리 어울려서 이제 동반 같이 시험 당하고 망하고 갈라지면서 깨지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뭐냐면 할례 받지 못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직자가요 할례 받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하는 중직자면은 그 사람 때문에 다 꼬여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굉장히 비판과 비난과 자랑과 시비가 나가지고 교회가 바람 잘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길갈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할례 받지 못한 우리의 수치를 베어버리고 굴려보내는 일이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다룰 것인데 여러 가지 병을 주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뭔가 약간 사고가 자꾸 나가지고 충격을 먹어가지고 이제 그 할례를 받게 되거든요. 자기 육신을 죽여버리거든요. 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 하실 수가 아닌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를 답을 드릴게요. 세 가지 답을 드리는 첫째는 뭐냐면 언약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명기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을 보세요. 자,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기적을 맛봐도 근본적으로 뭐가 안 돼요. 그게 바로 29장 4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세요. 자, 29장 2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근데 여기서 4절이 있어 중요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세 가지를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뭐죠? 깨닫는 마음.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는 마음이 둔해요. 그리고 보는 눈. 뭔가 현실적으로 뭘 보아도 그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겉으로 보는 건 보지, 그 보는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영의 깊은 내막을 몰라요. 그리고 듣는 귀는 듣는 귀를 안 줘요. 그래서 우리 가끔가다 이러잖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뵀을 때 설교를 들어도 듣는 귀가 있는 사람들은 목사님 말씀을 캐치를 하는데 듣는 귀가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먹어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도 아무리 설명을 하고 열받게 설명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깨닫는 마음, 말씀을 하나 딱 전하면 깨닫는 마음, 말씀을 딱 성경을 읽으면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터무니 못 깨달아요. 영이 막혀서. 여러분 우리 큰 나무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눈으로 보이는 게 있죠. 지금 대안학교 지금 뭔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볼 때 뭘 느껴야 되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역사함을 보는 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강고를 했을 때 얘기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거기서 깊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 때 아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말씀하는구나라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감각이 예민해가지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맨날 강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시험 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주시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29장 여기 보세요. 29장 11절을 보세요. 자 9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일이 모든 형통하리라. 여기서 11절에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 아내 모함이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지금 이렇게 노예가 돼 있다 이거지. 물기 있고 다. 그런데 12절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답인데,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이게요, 참여해야 된다. 참여.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은 누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냐면요, 언약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뛰어들어간 사람에게 깨닫는 마음을 탁월하게 주시고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남다른 응답과 역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비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전도자의 일에 동참하고, 여러분 지금 대안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제 생각에 나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동참할 때, 저는 하나님의 이 목회할 때, 시작할 때 비전에 동참했거든요.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더니 하나님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주는지 몰라요. 말씀을 막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게 되고 깊은 통찰력을 지켜가지고 엄청난 많은 것들을 제가 습득해가지고 응답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에 동참한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하나님의 비전과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이루고자 이 100천만을 만들고 여러분 시작했더니 하나님 많은 눈을 열어줬어요. 영이 임하고 여러분 많은 보고 듣는 거에서 제가 이제 그러면서 부족하니까 많이 훈련도 받고 저도 많이 보고 배웠는데요, 하나를 알면 둘을 알고 막 깊은 걸 알게 되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이 탁월해야 돼요. 뭔가를 봐도 보는 눈이, 여러분이 속세계에 있는 깊은 걸 봐야 돼요. 들어도 겉에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깊이 내용의 원천을 듣고 하는 사람이 달립니다. 이런 사람이 응답받는 건데, 어떻게 할 때? 언약에 참여할 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에 동참할 때 그 사람에게만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준다는 걸 아셔야 한다. 이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바로 우리의 육체를 굴러내고 영적인 감각을 키워야 돼. 우리는 육만 강해. 짜증내고 열기내고 육이 강해. 혼이 강해. 혼에 잡혔어. 혼의 세계에 놀아. 이제 그거를 하나님 다루고 꺾어버리고 반대로 영의 감각에 커야 돼. 영의 감각. 그래서 언약에 동참해야 된다. 비전에 동참하라. 훈련에 동참하면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듣는 귀를 많이 줘가지고 영이 강해야 돼. 영이 민감하고 영의 촉수가 강할 때, 그때부터 영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요,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2절인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지난번 8월 달에 주제이기도 하죠. 어떤 주제죠? 한번 따라합니다.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은 통찰력. 여러분이 앞으로 이 지각을 사용하는 영적 통찰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사람은요, 지각을 사용하는데 말씀을 보면은 지각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 그러지? 이유가 뭐지? 하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고하고 묵상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묵상과 지각을 많이 사용했어요.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터져. 그냥 아유 귀찮아, 아유 이거 뭐 무슨 모르겠네, 덮어버린 게 아니라 왜 그러지? 생각을 한다니까. 지각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연결시켜요. 오늘 제가 아까 지금 엘리야 같은 경우도, 엘리야가 영권을 어떻게 받았지? 이 지각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영권을 2배를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권을 먼저 받고 나서 끌고 온 게 아니라 영권은 나중에 꿈이 생긴 거고, 이 엘리야가 엘리사를 끌고 갈 때 머물라고 하는데 같이 머물라고 명령 안 듣고 따라다녔단 말이야. 그 베델에서 길갈에서 베델, 길갈이 뭐지? 내가 그때 깨달았거든. 길갈이 수치? 뭐가 있다 이게. 베델 하나님 집인데 영적 생활을 하는 거구나. 여리고 뭔가 믿음인데, 그러면 요단은 죽는 건데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엘리사를 끌고 다녔을까 하고 머무라고 하는데 따라다녔을 때, 그 끌고 나간 다음에 엘리사가 꿈이 생긴 거야. 뭔가 영적인 경험을 하고 나면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꿔.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영이 발달하고 영이 커지면, 지금 나는 돈 100만 원 벌 거였는데 갑자기 100만 원이라 1000만 원 벌고 싶어요. 난 이대로가 좋사온데 영이 커지면 이대로 안 좋아. 난 더 큰 거를 바라보는 거지. 제가 우리 학교를 세우는 것도, 제가 옛날에 학교를 세울 만한 꿈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믿음이 생기니까 감히 똑같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라보듯이 나도 영감의 갑절을 하려고 저도 감히 꿈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영의 수준이 깊어지는 거죠. 아, 사람이 바뀌겠구나. 계속 영적 경험이 중첩되면은 내 마음에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세계를 바라봤고 봤기 때문에 감히 바라볼 수 없는 걸 바라보는 세계가 있는구나. 이게 바뀌는구나. 제가 그거를 지각을 사용해서 이걸 연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구하는 이유가 있구나. 근데 대부분 사람은 안 구합니다. 왜? 그 감각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 베델도 경험하지 않고 요리고 안 경험하기 때문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야. 제가 목사님들 보면요, 꿈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차이가 있을까? 왜 성공하는 목사들, 발달하는 목사들, 이루는 목사들하고 머무는 목사들이 있는데 이 차이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하, 영적인 경험과 만남과 경험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전의 차이로 나타나는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런 세계에 대해 지각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창세기에 아담을 연구했더니 깊이 생각했더니 창세기장이 보통 장이 아닌 것 같아.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정리해보자 할 때 에덴 동산이 뭘까? 에덴 동산? 이건 마음의 행복과 평안인데 에덴이잖아, 낙원이잖아. 마음의 평안. 그러면 아담에게 뭘 줬지? 아, 이게 아담에게 준 것이 가정의 복을 줬는데, 배필의 복을 준 가정이네? 아니, 에덴 동산 물이 흘러서 강물이 흐르는데 거기에 금이 나온대. 아, 이 금이 나오고 막 뭐가 원천인데 가보니까 유브라데스 강이 문명의 발달이 유브라데스가 나오거든요. 이거 물질이고 문명이네. 아니, 에덴 동산에서 다 나왔네. 그 다음에 또 아담이 사람들을 이끌어가니까 짐승들을 이름을 지는데 그게 다 그들의 이름이 됐대. 이건 이름은 또 연구했더니 가만히 지각을 생각해 연구했더니 이건 지혜, 통찰과 정복이거든요. 이름을 진 것은 정복이고요. 노예가 이름을 지었죠, 주인이. 이건 정복이거든요. 지혜거든요. 이게 딱 정리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장의 축복을 줬구나. 근데 이걸 하나님 형상일 때 줬는데 계속 발달하는 건데 잃어버린 거구나.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바로 이 축복이 오는구나 할 때 갈라디 3장에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 그 창세기 축복의 연속으로 이어진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니가리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언약 가나안 땅인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잡을 때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뭔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게 한 번에 깨달은 게 아니고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바로 재밌네. 막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묵상을 통해서 지각을 사용해서 머리를 좀 써서 지적인 거를 써가지고 영적인 감각들을 키워나가는 그 영적인 감각이 내 머리에 지각을 사용하여 통찰력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간단하네. 성도들에게 네가 축복을 목표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전도, 지혜는 전도자니까 전도자를 만들어내면 되구나. 방법이 있구나. 그리스도, 복음, 전도자. 그러면 축복이 오겠구나.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전도자가 되려면 바로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리더자가 돼서 바로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아담과 같은 축복을 받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받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더 뭔지 모르겠어. 세상 사람들은요, 독서를 합니다. 독서를 지각을 사용해서 책을 읽고 묵상하거든요. 하나님 성령의 말씀 안 하더라도 독서를 많은 사람들은 지각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분석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은 통찰력을 가지고 경영을 하고 사업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을 하든 무슨 사업을 잘합니다. 가지고 뭔가를 통찰력을 가지고 뭔가를 하거든요. 이 머리 싸움이거든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 실패라는 문제와 사건 통해서 예민한 영적 감각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응답을 통해서 요즘 뭘 느끼냐면요, 엘리야가요, 그 야고보서에 보면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믿음의 기도 역사 큰다고 하는데 이 엘리야가 사한에게 열왕기 상을 보면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사한에게 말합니다. 사한아, 내가 열심히 지금 간절히 머리를 가랑에 놓고 기도하는데 밖을 봐라, 하늘 봐라. 뭐 증거 없네 했더니 증거 없는데요. 귀야 간절히 비를 내려 주옵소서. 가봐, 없는데요. 이걸 몇 번 반복한 거예요. 근데 하다가 나중에 사한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기 하늘 끝에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엘리야가 뭐냐면 됐다. 저 구름이 큰 징조다. 큰 비가 올 징조다. 해가지고 아합한테 말합니다. 아합왕이요, 앞으로 큰 비가 올 거니까 지금 작은 구름이 나는데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이제 내려갑시다. 하고 내려간 중에 그는 마차를 타고 엘리야는
걸어 막 뛰어가는데 축지점을 통해 막 뛰어 앞서갔다 그랬어요. 날아간 거죠.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걸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건 징조가 있다는 거지. 요즘 제가 이 징조를 느끼는데요, 지금 대안학교의 징조를 느끼고 있어요. 작은 구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작은 구름이. 여러분 지금 우리 박사님 오신 것도 작은 구름이고요,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들릴 징조입니다. 이번에 또 그 40일 여러분 계약학교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오늘 여러분 발표하지만 오늘 골드클래스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거기 동양 엔지니어 그 상가의 사장님이 또 그 사람 보고도 난 작은 구름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돈 깎아달라면 깎아주고요, 또 이런 페인트 칠하라고 100만 원도 주고요, 또 오늘은 또 가서 또 이렇게 조금만 말만 걸면요 은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임대한 사람에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상가에 그 천정 다 허물어 버렸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얘기해서 한 오장로님이 그 얼마 들어가면 한 600 들어가요 이렇게 했더니 그럼 내가 600을 받아낼게요. 혹시 그 사람 못 받으면 제가 낼게요. 이미 딴 거야. 그래가지고 600이 들어왔어 벌써.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은혜롭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일은 내가 여태까지 부동산 계약하면서 이런 사람 못 봤어. 굉장히 은혜롭고 자비여서 내가 그랬어요. 사장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김종일 동양 엔지니어 사장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불교인데요. 근데 와이프는 소망교회 다니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자선가 했는데 기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가지고 자기는 근데 이거 투자해가지고 잘 팔아가지고 투자해서 저는 시골로 내려갈까요? 하여튼 간에 기도했는데 잘 받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구름이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앞으로 큰 비의 소리가 온다는 증거. 제가 이런 왜 말씀드냐면요, 응답이라는 가정을 통해서 볼 때 항상 뭐가 있냐면요, 작은 구름이 오는 징조가 있습니다. 요거 장차 될성 부를 수 있는 나무에게 일이 거죠. 앞으로 대안학교가 잘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드디어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이 작은 구름인데 큰 비가 내릴 구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작은 구름인데 손가락만한 구름인데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됩니다. 교회만큼 됩니다. 소나기가 쏟아지고 폭풍가 쏟아질 겁니다. 믿습니까? 제가 응답을 받아본 경험에 바로 이렇게 응답의 감각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실패도 마찬가지. 실패, 제가 실패를 해보는 경험도 있는데 이거 이제 감각이 생기는 영적 감각.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는 거는 실패하더라고. 하여튼 머리를 잔뜩 써서 하는 거는 잘 안 돼. 하나님은 우리 머리 쓰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항상 이런 겁니다. 바람 따라 구름 따라 흘러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가장 성령의 인도다. 때로는 이거 생겨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자 하는 것이, 억지로 막 무리해서 가면 잘 안 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응답과 실패를 통해서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배워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에 발달해요. 육이 발달해요. 육에 짜증, 실패, 불신앙, 염려, 교만한 자랑. 육이에요. 육의 수치를 굴러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키우냐면 영의 감각을 이렇게 영적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영적 사람으로 감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때, 이런 사람이 이제부터 드디어 어느 때가 되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 만나가 그치고 응답받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갈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다 굴려보내고 여러분이 육체로부터 드러나는 껍질을 다 벗겨버리고 베어버리고 이제부터 할례를 받고 아무것도 없이 영적 감각을 키워서 이 만나가 그치고 진짜 응답받는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고 자급자족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리고 수치가 사라지고 자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수치스러운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대로 수치입니다. 육으로 돌아가는 건 수치지만은 삶도 수치입니다. 늘 쪽팔리고 늘 구걸하고 늘 손 벌리고 늘 남에게 도움받는 그런 비참한 또는 남의 시기대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이제부터 우리의 할례를 받고 길갈로 수치를 굴려버릴 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된다. 너는 이제부터 남에게 빌베거리고 구걸하고 바라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서 그 땅에 농사해 먹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길갈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우리 수치를 굴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감각을 키우고 육적 감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육은 죽고 영이 살아 역사하는 영적 감각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과 실패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를 원하고, 들고 아버지 또 마음에 깨닫기를 원하고, 한 번은 무엇을 보면은 깊이 알게 되고, 듣기 설교를 들으면 더 깊은 걸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 모두에게 영적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에 참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